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이제 마지막 장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 52장 소개된 내용인데,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담겨 있는 장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여러 장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여러 대적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 주어졌던 말씀을 우리가 길게 읽어왔습니다. 애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침내는 이 바벨론 나라에 대한 심판이 확고하게 예고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었고, 그들의 패망에 대한 기록들이 주어지면서 간간히 마지막 때에는 그들 가운데 돌아올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방의 족속들 가운데서도 아주 소수가 훗날에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그들에게 열어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역사가 계속 전파되면서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예언해 준 것이고, 그러나 전체적인 결말의 내용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예언의 끝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52장이 마지막 장에서 소개되는 유다의 패망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가장 마지막에 담고 있고, 이 패망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이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으로 패망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겉으로 볼 땐 똑같은 패망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이 마지막 장에서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문단별로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1절 내용에서는 시드기야 왕에 대한 심판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그가 21살의 왕이 되어서 11년을 다스리다가 마침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 시드기야는 결국 잡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일입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되고 또 봉헌이 되고 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올렸던 기도가 있죠.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전쟁 중에라도 기근 중에라도 또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에서라도 이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달라라는 이 솔로몬의 간구가 있었어요. 이 간구에 대하여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 응답하시면서 그래 좋다.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해주겠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그러면서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그들의 참되신 왕으로 모시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산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우상을 섬기고 내가 이러는 말들을 너희가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성전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도 이것을 대단히 중하게 보십니다. 그러나 이 성전 자체가 있는 것이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지키는 것은 아니다. 이 성전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할 때에 해당되는 것이지,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된다면 아무리 너희가 귀하게 보는 이 성전, 나도 이것을 귀하게 보지만 이 성전을 내가 다 던져버릴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놀람거리와 또 치욕거리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신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졌죠. 북이스라엘 나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패망했어요. 그리고 또 한 100 몇십여 년이 지나서 결국 유다 나라도 똑같은 그 전철을 밟아서 그들도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똑같아요. 성전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그 말씀대로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그 죄목에 따라서 결국은 똑같은 결말을 맞게 되었다고 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부터 30절 이런 이 내용 속에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경고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여호와의 성전 왕궁 예루살렘의 모든 집 구간들의 집까지 다 불사람을 당하였고 예루살렘의 성벽도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 기명들은 다 약탈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 또한 다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스라야라든지 부제사장이었던 스바냐, 또 성전의 문지기 3명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의 숫자도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제 주일 살폈던 대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큰 참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의 선대왕이었던 여호와 야김의 잘못된 걸음을 그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외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3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어요. 이 바벨론 왕을 봤을 때 시드기야를 세웠는데 또 결국 그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는 그 일로 인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다를 세 번째 침공하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바벨론 왕에 순종해라, 거기서 섬겨라, 70년이 차면 다시 하나님이 돌이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했지만 시드기야 왕은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 건네주신 말씀을 또 배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 번째 침략을 통해서 이 시드기야 아들들이 그리고 그의 모든 신하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자신의 눈도 다 뽑히게 됩니다. 두 눈이 다 뽑힌 채 사슬을 메고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마침내 안타까운 최후를 맞게 되는 일이 있었다. 이게 시드기야의 최후의 결말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2차 침략 때 포로로 끌려갔던 왕은 여호야긴이었습니다.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가 왕이 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두 번째 침략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면서 결국 잡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감옥에 그가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감 생활을 하고 난 지 37년이 되었을 때 그에게 특별한 일이 생겨나죠. 그 일에 대한 기록이 52장
31절 말씀에 소개가 됩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31절. 유다 왕 여호야긴 2차 포로 때 왕이 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끌려간 왕입니다.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의 왕위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다.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야긴은 역시 감옥의 포로로 끌려가 감옥 생활을 하게 되지만 감옥 생활한 지 37년 만에 참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근데 왕이 새로운 왕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 왕이 이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선대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것을 사면해줘요. 석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에게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그를 높여주었다. 32절에 소개하죠. 죄수 의복을 갈아입히고 그가 죽는 날까지 항상 바벨론 왕의 앞에서 함께 먹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의 군주가 이 유다 왕을 선대하고 대단히 높여준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쓸 것을 죽는 날까지 받게 했다. 34절 마지막 절에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이 여호야긴이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옥에 37년 동안 갇혀 있었던 그가 이 바벨론 엘무로닥이 즉위하면서 이 여호야긴을 선대하고 왕 앞에서 함께 식사도 하게 하고 그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다. 이러면서 이 마지막이 끝납니다. 계속되는 이야기가 있다 이 말이겠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네버엔딩 스토리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떠올려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약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그 이후에 남은 약속, 바벨론 70년이 차게 되면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탄입니다. 신호탄. 그것이 바로 여호야긴의 사면과 석방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환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약속은 남아있고 그 하신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경과 시련을 지나게 될 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이 그의 때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고 소망이 다 끊어지는 때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웁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언제 시작이 되느냐?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확신이 제거될 때, 내가 무엇인가를 내 힘으로 노력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지혜가 뭘까요? 어려움과 시련과 공경 중에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귀하고 참 은혜를 받는 것이지만 그런 일이 없이 살아가는 평안한 중에 우리의 삶이 평탄한 중에도 늘 겸손하여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온전히 맡기며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런 강제적으로 낮추시는 이런 자리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안타깝게도 이 유다 말기에 하나님이 계속 그 백성들을 한두 사람을 낮추신 게 아니었잖아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받게 하신 것은 그 나라 전체를 하나님이 낮추시는 겁니다. 그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성전이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외식적인 자만과 그 우월함을 다 그것이 소용없는 일이고 하나님을 참되게 위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위선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계속 그 백성들을 계속 낮추신 거죠. 첫 번째 낮추셨고 두 번째 낮추시고 세 번째는 포위 공격을 했어요. 1년 반 동안의 포위 공격을 하면서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의 태도가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 몇 장 이전에 읽었던 그들이 패망을 당하고 심지어 애굽으로 도망을 쳐서 피신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당시 애굽까지 도망한 백성들의 대답이 우리가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길 때는 그때는 좋았는데 우리가 하늘의 1월 성신,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것을 거절할 때부터 우리에게 재난이 닥쳤다. 우리는 그 신을 다시 섬기겠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악한 대적을 하는 말인지 몰라요. 상황으로 그렇게 그들을 낮추셔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백성은 깨닫지 못해요. 우상을 안 섬겼기 때문에 일이 닥쳤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완악한 대적 행위입니까? 이 상황을 낮추어도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도까지 가서도 안 되겠고 하나님이 낮추실 때 겸손해지는 것을 배워야 되겠고 더 좋은 것은 우리의 상황을 낮추지 않으실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우리 자신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또 안 되면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게 성도의 살아가는 삶의 자세다. 이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또 이 하루 남은 한 주간의 삶을 흩어진 교회로서 힘써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부르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다시 배웁니다. 이방의 모든 나라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적하고 교만하고 우상을 섬겼던 일들에 대하여 보복으로 그들은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패망을 당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이 마지막 장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저희들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늘 저희 자신의 모든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써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길귀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